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은 거지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반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그러니까 정복의 여정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정복의 여정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정복의 여정을 봐야 될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나라 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안 했고 하나님의 나라 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뭐냐? 1장 8절에 증인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속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잘 되면 증인될 수 있을 것이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증인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날이 온다.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진짜 잡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복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이 언약 바깥에 있었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애굽이라든지 블레셋, 바벨론, 여러 국가 있죠. 아수르, 로마,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을 딱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약을 잡고 보니 이것이 걸림돌이냐 아니면 디딤돌이냐가 결정이 됐어요. 이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국가들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정복이 다 당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정복의 언약을 잡았더니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자, 예를 들면 로마를 한번 딱 들어보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래서 정복을 하려면 뭘 하냐면 길을 닦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갈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딱 움직이게 됩니다. 이 전도 여행을 움직이는 모든 길이 로마가 닦았던 길이었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로마가 정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 정복을 위하여 로마를 활용하신 거이고 디딤돌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뭐였냐?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이 걸림돌이 될 거냐 디딤돌이 될 거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복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현장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나의 오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시간표라고 그러죠. 오게 될 응답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주신 응답이 있고 그리고 주시고 있는 응답이 있고 주실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막연하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은 내가 경제로 세계복음화에 전혀 내가 할 수 없지만 나중엔 하겠다.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 헌금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미래의 빛의 경제의 종복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10만 원이 있는데 만 원을 11조 내는 게 힘들까요? 1억을 벌었을 때 1000만 원 11조 내는 게 어려울까요?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을 오늘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거의 대부분이 거의 미래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장 미래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거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갈등 속에서 미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본론에 정복의 현장에 하나님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뭘 정복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뭐에 정복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뭘 살려줘야 되겠냐니까 알아야 되겠죠. 뭘 정복을 해야 되겠냐? 가장 먼저 거의 대부분 문제 속에서 빠져 삽니다. 불신자들도요. 불신자 중에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로 안 보고 기회로 보는 사람은 당장 뭐가 됩니다. 소수지만 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거의 대부분 어디에 빠지냐? 문제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는 눈이 전부 다 문제가 돼요. 내가 좀 어려움에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 딱 생각이 듭니다. 비련의 주인공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쌍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를 딱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 위로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위로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내 문제에 대봤냐는 거예요. 그게 그 맞는 말인데 합리화를 딱 시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문제를 잘못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답을 보는 눈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찾으려고 했던 게 그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곳이 어디냐? 이 부분은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입니다. 그죠?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주신 게 있어요. 예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겠냐? 내 삶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을 놓고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뭐죠?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입니다. 인간은 문제 속에서 태어났고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저주 팔자 속에서 딱 태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존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드디어 우리에게 출현해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건드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행복을 가지고 태어나서 행복하게 죽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권세 가지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다른 짓을 해야 됩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서 멋진 차, 여행, 맛있는 음식 보고 화려하죠? 왜 그런 인스타의 슈퍼스타들이 왜 자살을 하고 무너집니까? 그렇게 보여지려고, 행복해 보여지려고 하는 거지 근본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분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행했다 되어 있잖아요.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이 속에서 행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뭐냐? 문제가 딱 드러난 겁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잡혀 있는데 드러난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맨날 어머니가 불러요. 그러면 이러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란히. 그러면 털실을 이렇게 감아요. 그러니까 털실이 맨날 뭉치가 꼬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일일이 이렇게 풀어요. 꼬여. 근데 나중에 막 너무 꼬아져서 안 풀어지니까 어머니가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꼬여 있는 매듭을 탁 잘라버리니까 그냥 수룩 풀려요. 똑같아요. 근본적인 부분을 풀리지 않으면 드러나 있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당장 자녀 문제 해결되면 나는 해결될 것처럼 보여요. 당장 돈, 직장 문제 해결되면 나는 진짜 끝날 것처럼 보여요. 우리 랩런트들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풀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 가면 살 저절로 빠진대. 빠지긴 뭐 더 찌던데. 그리고 야 지금 여자친구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학 가면 생긴대. 뭘 생겨요. 얼굴 근본이 본판이 그대로인데. 그잖아요. 뭐 대학 가면 돈이 생겨요. 뭘 돈이 생겨. 돈 많이 더 들 때가 더 많던데. 그래서 대학 가면 뭐든지 해결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대학 나와보셨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예? 그대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 더 꼬이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잡혀있는 것이 안 보이는데 드러난 것이 해결이 됩니까? 자, 이 드러난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근본적으로 건드린 존재가 있습니다. 너야비 마귀. 이 사단이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가 두려워서 뭐요? 스스로 종돼서 딱 살아가요. 죽기가 두려워서 종로를 타는 겁니다. 왜냐? 이거 놓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고만 해서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의 현장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붙잡고 있는 이거 놓으면 망할 것 같지요. 지금 당장 갈등 망할 것 같지요. 지금 친구들과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거 되면 망할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죽기가 두려워서 종로를 탄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지금 당장 학비가 없으면 내가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래서 종로를 타는데 우상, 점술, 무속.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가치보다 뭐 높게 두고 있어요. 이 문제가 후대들에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돼 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미 미래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죠? 우리 내 후대 문제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잘 안 되길 바랍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안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자녀들이 전달 다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상숭배 얘기했죠. 드러난 문제가 결국 후대들에게 전달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 후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또 이 영적인 대물림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헛소리 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이 피를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이랬습니다.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올바르게 보면요. 두 번째로 그래서 해답이 그때부터 보이는 겁니다. 그 오래된 문제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오셔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당연성. 그죠? 그래서 지금도 드러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필연성. 미래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안 됐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안 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났다가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과거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아직 사망에서 옮기지 않았다고 속이는 겁니다. 아직까지 과거에 쏟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끝내버렸어요. 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세상 법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받으면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해서 다시 그 죄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세상 법도. 맞지요? 영적인 거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영적인 일사부재리 원칙.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아직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얀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변론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증한다 이 말입니다. 야, 네 모든 문제 끝낸 게 맞냐 아니냐 변증해보자는 거예요. 변론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다 끝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변론해보자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에베소서 2장 1에 되어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현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그게 정복의 현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했다. 또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렀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려 하라 함이니라. 모든 걸 예비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너희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이 현재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멸망받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갈등 그거 몸부림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문제 갈등 해결을 가지고 말씀을 딱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언약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냐. 내 지금 갈등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답을 안 주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말씀의 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다 따라온다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주고 계시는데 내 지금 당장 말씀을 어떻게 잡냐. 내 갈등 해결, 갈급함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당장은 좀 돼요. 또 뒤돌아서면 어려운 겁니다. 말씀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우리 교회 처음에 세워지고 표현을 잘했냐면 지푸라기 붙잡듯이 말씀 붙잡지 마라 그랬어요. 꼭 이건 붙잡으면 너 내가 죽을 것처럼. 이 말은 대충 들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정복의 언약, 정복의 여정, 정복의 현장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늘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무슨 말이죠? 너 미래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현장을 올바르게 보십시오. 사람이 문제를 보는 눈이 틀리니까 다시 말하면 시대를 보는 눈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문제에 빠져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건 납니다. 내가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비련의 주인공이라. 그러니까 시대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악하니라, 믿음 없는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후대들이 무너지는 시대, 이게 안 보여요. 왜냐?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답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237개 나라를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빠졌을 때 이 말이 안 들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단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래서 대임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좀 어려운 말로. 또 마태복음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배경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한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것은 곧 나를 배척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대임하셨냐? 너희를 영접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다. 그리고 너희를 배척했다? 나를 곧 배척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 그리스도께서 해야 될 일에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특별하게 뭐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이 사람이 복음을 붙잡고 치유되기 시작해버리니까요. 의사가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딱 잡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되고요. 내가 병들었지만 의사의 언약의 방향을 잡고 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아닌 것에 맞다 틀렸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미안하지만 복음 모른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다 끝났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지금도 주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난 지금도 달려간다. 에베소서 다음에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건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뒤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쳐다보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아닌 것에 각인된 게 딱 있습니다.
이게 뇌에 그리고 우리 몸에 딱 각인이 돼 있어요. 꼭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몸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를 입으면 이 상처 부위를 더 이상 상처를 안 받게 하려고 몸이 스스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굳은 살이 배기기도 하고, 그죠? 강아지들 잘 보면 배운 것도 아닌데 다리를 조금 다치잖아요. 그럼 이 약한 다리를 딱 들고 내 세 발로 움직입니다, 걔들이.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좀 이러면 제가 아동학대 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강아지를 장난치다 다리를 탁 걷었어요. 그랬더니 걔가 약간 다리를 다쳤어. 그랬더니 한쪽 발을 들고 이리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좀 있어 또 괜찮아져. 괜찮아졌더니 지가 다리를 떡 내려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게 본능이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각인 딱 뇌에 딱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상처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이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라고 하냐. 아, 저 사람 성격이 그래. 그럽니다. 아닙니다. 상처받은 각인된 게 딱 반응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 알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온순해지는 경우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 상처받은 몸과 뇌에 딱 각인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딱 없어져 버리니까 원상태로 딱 돌아버려요. 잃어버린 나를 딱 찾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겁니다. 이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 앞에 그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냐? 믿음과 연결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각인된 것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영혼 속까지 깊게 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딱 뿌리가 잡혀 있는 것들, 이거는 나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 우상 배경, 무속 배경, 점술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타락의 배경, 음란의 배경, 이런 속에서 태어났던 렘넌트들은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지도 모르고 딱 있습니다. 영혼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걸 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그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순간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순간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뿌리가 바뀌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과 내 입술을 속여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류 목사님도 원단 메시지 때 말씀 안 하시니까 저도 그 말씀에 되게 공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냥 던지는 말 중에 그냥 안 된다, 못 된다, 죽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잖아요. 새가 우리 외국말로 영어로는 새가 운다, 노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우리나라는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말 배고파 죽겠다, 뭐 해주겠다 그 말을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언세는 뭐라고 돼 있냐? 우리의 입술이 배의 키와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키가 뒤에 보면 방향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 작은 게 살짝 틀었는데 큰 배가 방향을 딱 바꿔 움직여요. 성경에는 우리 입술이 말이 키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 말 한마디가 암과 같이 한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믿음의 말이 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렘넌트들 뭐 이 얘기를 종종 안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언하니 예언을 하겠는데 교회에 이상한 사람 막 몰릴 겁니다.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서 복음 반대되는 얘기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생을 걸고 저나 아니 우리 부목사님이나 중직자들 욕을 하는 사람만 나타날 겁니다. 그게 막 흔들린다? 그럼 진 겁니다. 그죠? 불신앙이 99%를 해도
1%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불신앙을 무너뜨려 버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걸 어때요? 그 뿌리를 바꾸는 거다. 체질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삶 속에 이제 각인, 뿌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는 드러난 겁니다. 이것을 뭘로 바꾸는 거냐? 전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전도로 돌아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해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흐름, 그리고 방향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주에 계속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사람을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에 빠지고 눈이 딴 데가 있으니까 옆에 구원받는 사람, 제자, 시스템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게 갈등으로 올 때도 있고 문제로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복이 된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1부 때는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을 놓고 너희들 예비했다. 1장. 그러면 정복의 현장에 대한 내용이 뭐냐? 2장. 다음 주에는 얘기를 하겠죠. 이 정복의 현장을 이뤄가는 중요한 센터가 될 일이 있겠죠. 그게 교회 3장.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가정 4장. 그리고 자녀 문제 5장. 그리고 6장 초반까지. 그러면 전문적인 입장에서 사장이 혹은 직원이 어떻게 되겠냐? 6장 초반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싸움이다. 6장. 그 내용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정복의 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문제를 올바르게 봐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디딤돌입니다. 초대교회의 갈등이 중직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시스템이었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재정 문제가 생길 거고 갈등이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때 믿음의 얘기를 하세요. 그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대한 고백과 믿음에 대한 방향이 없이 하는 말은 불신앙이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함부로 했어요.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만 한다면 나 속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올바르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앞서가면 얘기하면 그 문제가 내한테 더 이상 상처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뭘 가졌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 안 합니까? 1년 뒤에 한 몇백억 들어올 그 뭐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 막 1억 빚질 파이라 떨립니까? 몇백억 나올 건데. 뭘 가졌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돈 들을 구석이 없어요. 10만 원을 잃어버렸네. 떨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막 흔들리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시험에 들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들 만큼 내가 영적으로 약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진짜 교회 시험 들 일이 맞다면 교회 전체가 시험 다 들어버려야 돼요. 근데 내 몇 명만 딱 시험 들고 있고 나 혼자 시험 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나약한 영적 상태구나. 이렇게 잡아야지 맞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바른 문제를 보는 눈, 해답을 보는 눈. 그렇다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내용을 보는 눈, 올바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보게 하옵소서.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전 세계 237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문제 갈등에 사로잡혀 올바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시대를 보지 못하며 또한 해답이 대신 그리스도가 유일성이 되지 않을 만큼 문제를 눈이 다른 데 잡혀 있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정복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내 삶을 회복하며 내 업을 회복하고 지역을 회복하며 교회를 회복하고
또한 나의 빛의 경제와 또한 우리 미래인 우리 후대들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